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으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세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어, 2주 전에 올해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느라 아내와 또 뱃속에 있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늘 미안하였는데요. 잠깐 멈췄던 한 주의 시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쉬면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이 제주도에 가서 무엇을 할까 검색을 하다가 이 서귀포에 있는 이 천문과학관에서 별을 볼 수 있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주도를 도착한 첫날부터 이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별은커녕 숙소에만 있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비는 이 첫날 저녁부터 점점 그치기 시작했고, 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이 먹구름이 갠 하늘 사이로 이 대구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쏟아질 듯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 날 저녁에 예약한 이 별 관측 시간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정말 화창했어요. 이 쨍한 하늘에 이 하얀 뭉게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어서 하늘만 보아도 힐링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점점 이 저녁에 별을 잘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이 서귀포에 있는 이 천문과학관에 예약한 시간에 맞추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도 들었고 영상을 통해서 이 별자리의 위치도 확인하고 이 지금 계절과 시기에 볼 수 있는 별은 어떠한 건지 또 설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 망원경으로 그렇게 이론으로 들은 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별을 보러 나갔는데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별을 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맑았는데요. 하지만 관측을 도와주는 이 담당 선생님께서 오늘은 맑지만 안타깝게도 이 천문대 위로 구름이 두껍게 떠 있어서 망원경으로 별을 확인할 수 없는 날씨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망원경만 구경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별을 보지 못한 것은 별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별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별빛은 지금도 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빛을 지금도 존재하면서 지금도 빛나고 있는 그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단지 지금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구름 때문이었습니다. 이 별이 구름에 가려지니까 이 별을 보고 싶어도 이 구름을 뚫고 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것 없는 이 상황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하나가 제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려져 있다면 무엇에 가려져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그 세상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서 주신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인 이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불리던 그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아람은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애굽과의 이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신과 애굽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람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번번이 그들의 공격은 실패하고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람 왕의 그의 궁전의 은밀한 곳, 그의 침실에서 나눈 말, 세운 작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세운 작전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 왕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궁전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심으로 가득 찬 아람 왕에게
이 아람의 신하들은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은 이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엘리사를 처리해야 함을 깨닫고 그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나섭니다. 엘리사 체포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군사들 모두가 이 엘리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성 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성을 다 둘러싸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엘리사라도 하늘로 솟구치지 않는 이상, 이 땅으로 꺼지지 않는 이상 이 위기를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함께 하고 있던 청년, 이 엘리사를 돕던 사환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청년에게 엘리사는 뚱딴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자 엘리사가 이성의 끈을 지금 놓아버린 것일까요? 이 말을 들은 젊은 청년 사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엘리사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가 드디어 미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엘리사와 이 청년은 지금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어지는 본문은 이 엘리사와 그 청년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과 이 청년이 바라보고 있던 것이 차원이 달랐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17절 말씀도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의 기도로 그 청년의 눈이 열리니 그제야 청년은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던 광경을, 그 장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허풍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은 이제 엘리사가 말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도 그 청년의 눈에는 이 아람의 말과 병거, 많은 군사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둘러싸고 있던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이 열리니, 하나님에 의해 눈이 뜨이니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 불말과 불병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는, 이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을 둘러싼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 오히려 이제는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는 우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적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와 청년을 둘러싼 이 상황과 환경, 그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아람의 말과 병거와 이 수많은 군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피할 길은 도저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청년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앞에, 그 위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청년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역전이,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이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청년에게 임한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눈을 뜨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육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분명 바라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이 엘리사와 함께 있던 이 청년은 눈이 열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지극히 크심을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에 반해서 이 아람의 군사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지만, 자신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들은 분명 엘리사를 잡으러 그가 있는 성 도단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찾고 찾던 엘리사를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정작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이 닫히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이 정말 간단한 사실마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사가 있던 이 도단으로 정확하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여기가 아니라는 말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자기들이 잡으러 온 그 엘리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의 뒤를 졸졸 따라서 이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 적국의 수도의 한가운데로 제 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뒤를 쫓아 이 아람의 그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정말로 장관을 구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틀린 선택인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망하는 길인데 자신의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신의 걸음을 계속해서 고수하다가 고집하다가 넘어지고 결국에 피를 보게 되는, 결국에 큰 코가 다치게 되고 나서야 틀렸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적을 경험하였거나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있다라고 해도, 그 시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는다면, 밝아지지 않는다면 그 걸음은 이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의 걸음과 같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린 인생은 더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이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문제가, 상황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그래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것만 같고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금도 공기 한 점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않도록 지키시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도 당신의 위엄이, 영광이, 당신의 존재가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 되길, 날마다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크게만 보입니까? 당장 내 앞에 해야 할 일이, 해결해야 할 그 일만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내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해결하고 매달려야 할 것만 같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은 가려져 보이고 이 문제에 도무지 개입하지 못할 만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하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도록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보내어 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케 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주님만을,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는지, 아무런 믿음 없어 보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도무지 그 답을 알 수 없어서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고민도 해보지 않는 내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런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자질도 능력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우리,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은 당신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너희의 삶을 덮고 있는 이 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어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자랑되고 당신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그 자랑을 듣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진정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공부, 학점, 토익 점수, 스펙을 위한 많은 준비들,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그래서 내가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인간관계,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통장의 잔고, 다음 진로,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만을 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도무지 그것을 볼 수 없던 죄인이라서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내 눈이 뜨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그 은혜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고 느끼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기 전마다 이것으로 기도하며 이 기도를 붙들며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내가 속하여 있는 그곳 가운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소망할 때, 그제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고 필요한지, 내 물질이 어디로, 내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뜨이고 뜨이지 않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일어난 기적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뜨게 된 것도 기적이 맞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도 그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르게 된 것. 예수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때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회복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의 눈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단순히 보게 된 것으로,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곧장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마음의 눈이 뜨인 것이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던 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직전 그들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저 그 길에서 자신들이 누릴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고 함께 길을 걸어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두 눈을 바로 뜨고, 아니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우리 주님을 쫓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는 혹시 다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바디메오의 눈이 뜨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돌아서서 이 주님을 향해 돌아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청년의 눈을 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 적국의 군대가 이 제발로 자신의 수도에 들어오니까 그들을 처리하여서 이 큰 승리를 누릴 생각에 이 왕이 지금 안달이 난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여기로 인도했는지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자신을 괴롭히던 이 군사들을 다 처리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마 이스라엘 왕이 그 제발로 들어왔던 그 군사들을 전부 제거했다면 이 아람의 왕은 더욱 분노하여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더 큰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잠깐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나라가 이 백성들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방법대로 하였을 때 그들을 오히려 환대하고 먹이고 대접하여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고 돌려보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진짜 주인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란 사람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눈이 밝아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밝아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만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사역에서 받은 은혜들은 유효기간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유효기간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끝나가고 있을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내 삶은 여전하고 문제와 상황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마저 떨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이 여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받은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갖는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시작되는 하반기, 여러분들의 2학기,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되고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